교회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또 가정에서, 해외에서, 원근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주님 품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과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예배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옵고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8번입니다. 여호와는 주로 바꾸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옥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상옥 교수님은 우리 대학 영문과를 졸업을 하셨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후에 줄곧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목회 상담학 교수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학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이시고요. 학생들 좋아하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한남대 학생들이 장신대 갔을 때 살뜰히 살펴주시고 격려하는 귀한 교수님이시라서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오늘 우리 대학교의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2단계가 적용 중이고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각별히 또 위생 안전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 나오라고 인도하는 것도 훌륭한 전도이지만 이 어려운 때를 당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도 저는 큰 전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그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위기의 때를 전도의 기회로, 또 신앙을 또 재충전하고 또 되살피는 그런 시간으로 지혜롭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학부 여름 수련회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하루 7월 25일 주일 하루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태국의 신주용 선교사님 사역하는 치앙마이 맥케인 선교병원에서 한센인 세 분의 태국 분들의 치료비를 요청하는 그 선교 후원 요청을 답지하여서 저희 당회가 이 세 분의 치료비를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국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한센인 환자들을 도움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부장님 통해서 매번 이 소식을 우리가 전달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목실, 또 우리 대학교회가 오랫동안 함께 관계를 맺어왔던 이 베트남 빈농성 푸득시 초등학교에서도 어린이용 도서비 지원을 요청하는 선교 후원이 있어서 저희 당회에서 이 도서비 지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재직회 때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추경 예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는 사역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역은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서 우리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조정안을 우리 재정부장님께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25일 예배 후에 재직회를 가질 텐데 추경안을 저희들 당회에서 마련해서 재직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우리 교우 가족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 기도가 필요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리문답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긍휼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모르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시민적인 삶에서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 숨결을 보고 느끼며 감사하는 자 되어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상의 선물을 주시어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바이러스와 경제적 위기의 어려움 속에 살지만 다시 은혜로 그리스도가 기초되고 반석이 되어 내면의 단단함으로 담담히 이겨내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 되시어 충만함으로 일어나 만파 식적의 찬양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나가고 갈등 속에 말씀 붙잡고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거룩한 생활을 갈망하여 성령의 내적 정거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과도한 삶 속에 하나님이 잠시 스톱, 코로나로 세계에 안식을 선포하신 이 막막함 속에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생명들, 동물, 식물, 생태계와도 화합하여 하나님 창조 질서 운행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길 원합니다. 자연은 생산자로 공급하여 인간에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유익을 주지만 인간은 파괴자가 되어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동참할 수 있는 절제와 배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받은 직분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여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직분의 힘 때문에 직분 주신 분의 마음과 뜻을 잊지 않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비판하거나 정죄함으로 비본질의 신앙에 힘 빼지 않고 본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이 여기는 인생 되고 산업화 발전으로 성공이 돈이 되어 포장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야고보 사도가 해당해 세상 기준이 성도 마음에 들어가므로 탐심으로 부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자는 외면함으로 소유의 많고 적음의 판단은 악한 생각이라 하심을 교회가 기억하여 교회는 역사의 빛이 되는 지향성을 목표 삼게 하소서. 하나님 기준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의 부유함으로 인도하심으로 가난한 스무나 교회를 부유하다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유하지만 가난을 모른다 책망하심을 두려워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를 찾는 가난한 이웃이 위축되지 않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손가락들을 품어가게 하소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돕는 관심으로 공고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 되어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진정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 명예,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영적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된 삶이 되어 영광의 삶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절망, 아픔 속에 걸어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넉넉히 도우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 성공으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 성공자로 오늘 이상옥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 심령에 깊이 뿌리내려 삶의 터전 영적 강야에서 이루어 나가는 저희의 미션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 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장 31절 한 절입니다. 구약 창세기 1장 31절. 우리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기쁜 노래를 주님께 불러라.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때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성가대를 귀하게 또 섬겨주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이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경의에 가득 찬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약간 서로 간에 민망하기도 하고 서먹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간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얘기인데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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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용기 내어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찬양대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600명 가운데 뽑혀서 6분이 쓰셨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도 참 큰 기쁨이 있었더랬습니다. 제 사랑하는 모교 그리고 우리 대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또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최영근 목사님께서 대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시 하나를 좀 읽어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 따라오시는 거죠?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꽤나 거창한 제목의 시를 적었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선설이라는 제목을 갖고 시를 적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죠?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죠? 분위기가 참 좋아져서 기분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 동시를 썼습니다. 오늘도 약간 비 소식이 있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좋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거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 인생이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좋지요? 여러분 동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렸는데 이 동시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냥 귀뚜라미가 그거 의성어 빗대서 귀뚜라미라고 하는 거야. 손가락 10개 집어 손가락 10개 아니면 그거 큰일 나는 거지. 아니 빗방울 떨어지면 그 파장이는 거 그 과학적 상식이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의 아주 소소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보는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곰곰이 바라보고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아주 깊은 깨달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낭만에 대하여 아시는지요? 혹 가수 한 분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독일의 낭만파 시인 가운데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낭만에 대하여 아주 특이하게 이야기를 해놓기도 했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너무너무 일상적인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낭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낭만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게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귓가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에게서 먼 나라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게 근데 실제로 들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환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병원 가야 되는 건데, 그 정도의 어떤 넉넉함을 갖고 계시는지,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실존도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 저마다의 무게를 다 안고 살아가는 거, 그게 사람살이 인생이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자기가 달려가는 걸음을 조금은 천천히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 그것을 여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여유를 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나한테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조금 할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있다면 그런 여유 부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요 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전국체전하듯 하지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누구보다 더 빨리 더 좋은 곳을 선점하려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네 삶의 욕구의 방향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운시프팅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제 기어를 자꾸만 더 빨리 더 높은 고단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저단으로 낮추는 거지요. 그래서 난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조금 뒤처지더라도 오히려 자발적으로 한번 슬슬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다운시프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삶에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교에 다니시는,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찬찬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맨날 보는 사람에게서, 늘 바라보던 빌딩이나 지나다니는 차들, 늘 해야 하는 업무들, 직장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한 장 불렀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이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천국이네요. 이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궁궐에 살면 누군들 그걸 고백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대로 높은 산이랍니다. 거친 들이랍니다. 초막이랍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이건 어쩌면 도대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면, 이성적이라고 하면 가르쳐주면 알거든요. 그 사람을 납득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의 기술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달변가여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에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일종의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비는 비밀과 다르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가르쳐주면 알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로구나, 비밀이 풀렸네. 비밀은 풀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비는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주고 똑똑하게 말해줘도 이게 누군가에게 전달되려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비의 체험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압니다. 기쁨,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좋아하던 일 혹은 내가 좋아할 만한 일, 그런 것들이 나한테 생겨나면, 일어나면 반응으로서 느껴지는 어떤 인간의 정서,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갖는 기쁨의 특징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하나도 안 기쁜데요. 아니, 뭘 기뻐하는데? 넌 지금 울 때라고, 넌 지금 화를 낼 때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기뻐할 줄 압니다. 이야, 이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눈물 저 한숨 속에서 밤을 지새워 떴는데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너 어려운 거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눈으로 보는 게 좋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이 복된 소식 들리기를, 그저 맛보는 거 좋고 냄새 맡는 거 좋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다 채워지면, 5가지 감각이 다 채워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는 행복합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진짜 잘해주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5가지 감각이 아니라 때로 눈에 보이는 게 안 좋은 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 들을 수도 있고요, 맛없는 거 먹을 수도 있고, 감촉이 안 좋은 곳에 지낼 수도 있고요, 나쁘고 좋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야 하나님 먹을 거 똑 떨어졌는데 이런 거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믿음이 아닐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아하셨답니다. 그것도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이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다 뜨셨어요? 한번 떠보세요.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그리고 이제 입도 한번 찢어보세요. 이렇게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이 마스크를 쓰셔서 이게 잘 쓰셔야 돼요. 벗겨지지 않도록 잘 하시고, 표정 짓기가 어려우시긴 하지만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리 목사님 우와.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데요. 그러실 겁니다. 저도 민망하거든요. 우와 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토브라는 단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말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일종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언어여서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기뻐하다, 관용하다, 안아주다, 긍휼히 여기다,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저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경험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들 합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지겨워들 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동을 진짜로 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와,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 아이가 혼자 앉았어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첫 걸음을 뗐어요. 우와, 우리 아이가 왕족 출신인가 봐요. 엄마 마마라 그랬어요. 아빠 마마라 그랬어요. 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 세상에 저런 원수 같은 게 다 없어요. 막 미워요. 막 이런 게 올라와요. 배우자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근데 또 긴 시간이 지나면 그러시잖아요. 맨날 배우자 그러는데 뭐가 배울 게 있어서 배우자래. 맨날 배우자래. 한자어 뜻은 그 뜻은 아니지만 뭐가 맨날 배울 게 있어서 저런 인간한테 막 이런 게 솟아나는 게,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탄, 감격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선지자, 사사,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야곱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제발 좀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다. 새 언약을 갱신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실 때가 많으셨거든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기뻐할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게, 안아줄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들은 모두 다 히브리 말로는 토브입니다. 창세 때에, 그때 우리에 대해서 우아하셨던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면면과 상관없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우아이야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야. 사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앉아 계셔서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떨리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문균 목사님 우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와하는 감탄을 잊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삶이 평탄할 때야 산다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건 뭐 쉬운 거야 이런 생각 드실 일입니다. 그런데 삶이 어렵고 지난할 때 이걸 도대체 누가 알아요 하고 마음 졸일 때, 그럴 때에도 산다, 살아낸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아주 비범한 일이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이 감염증 사태가 발발한 지 1년 6개월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질까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제 백신 좀 맞고 조금 괜찮아질까 했는데 서울 경기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발발해서 각 시도마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마스크 벗고 살까? 언제쯤 경기는 좋아지고 언제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문가들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런 세월 안 올 겁니다. 뉴 노멀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뜩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걸까? 그거 생각해 보면 앞이 깜깜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현장도 사회 여러 곳곳도 교회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일까? 앞으로도 궐석 성도가 스스로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진짜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게 자꾸 어두워요. 이 긴 어두운 터널은 언제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일까? 언제쯤 이 어려운 일들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 그때 우리들의 여건과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와, 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에서 우와 이야 그 감탄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목사님으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기로 작정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보네퍼 목사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은 히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고한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주범, 그 히틀러를 내가 어떻게 하든 처단해야 되겠다. 이분이 계획만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들통이 났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이분 고문당하다가 옥 안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한 삶이었습니까? 아니 총이라도 한 방 쏴놓고 들어왔으면 이렇게라도 억울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할 일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감옥으로 들어오기까지 들통나게 되기까지 친했던 친구가 고발했던 것의 영향으로 이 사람이 붙잡혀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 옥중에서 편지도 쓰고 글도 썼거든요. 이게 나중에 책으로 편집이 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 감방 벽 안에다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라는 글인데 이렇습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현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이 현재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시간을 나는 살겠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마 나라면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황을 회피하고 슬퍼하고 절망했을 텐데 이분 그 속에서 자기가 믿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현재를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현재 어쩌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순간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살아내 주셔서 감사하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자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또 교우들을 향해 우와 하고 감탄할 수 있는 기쁨을 끝끝내 유지하실 수 있으시기를 빕니다. 우와하는 이 경의에 가득 찬 눈, 경탄에 가득 찬 눈, 감탄하는 눈을 심리학자 가운데 하인츠 코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포부를 갖게 하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그래도 한번 살아볼게요 하게 하고 싶으세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실패했지만 무너지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내볼게요 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경의에 가득 찬 눈.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한 번 더 일어나 보지요 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resilience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공을 바닥에 튀겼을 때 공이 바닥에 닿는 순간 일시적으로 찌그러졌다가 확 펴집니다. 그러면 공이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이걸 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탄력을 여러 가지로 접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플 수 있지요.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배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게 잡아 한 1, 2주 아프고 나선 거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회복되어야지요. 그런데 감기 한 번 걸렸다고 6개월을 아파요. 1년을 아파요. 소화 안 된다고 1년 내내 소화가 안 된대요. 그러면 이 탄력을 잃은 거거든요. 건강이라는 걸 많이 잃어버린 거거든요. 왜 피부도 그렇잖아요. 낮잠 잔다고 한번 이렇게 베개 베고 잤는데 오후 내내 여기 자국이 쭉 나 있어요. 피부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꾹 눌렀을 때 예전에 처녀 총각 때는 툭 하고 나왔는데 눈 한참 있다 띡 나와요. 이게 탄력을 잃은 거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조금 다툴 수도 있지요. 조금 얘기 나누다가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금방 화해도 하고 미안하다 하고 괜찮다 하고 다시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다퉜다고 평생 원수가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 탄력을 갖게 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이건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라보시고 우와 이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와서 자꾸 저런 거 시키네 해서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요,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꼭 전해드리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며 우와 이야 감사합니다. 교회에선 잘 되시죠?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시며 이걸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이야,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서 다녀오십시오 막 인사를 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막 그래요. 세상의 배우자는 여보 어서 와 어깨 토닥여줘. 우리 앞으로 열심히 살아요. 막 얘기를 해요. 누가 해놨는지 설거지도 다 해놓고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그냥 상상인걸요. 우리들의 삶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예배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난장판입니다.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싸우고 배우자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막 삿대질하고 또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런 생각도 들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좀 전에 코이노니아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동료들, 교우들 바라보실 때 격려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위치와 처지,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탄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며 경탄하고 찬양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경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친들 높은 산 또 초가 삼간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혹은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이웃들 관계 속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의 삶이 우러러 나오는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기회들 또 물질들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 월정헌금으로 또 선교 구제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 선한 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삶과 세상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교우들 우리 교우들 가족 가운데 몸이 아픈 교우들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교우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회가 잘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학생 청년들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대학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음의 신비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